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17절 내 짐이 내게 적당하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짐지고 있는 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겁죠? 무거울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나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그럴 때도 있고,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형제가 그럴 때도 있고, 이웃들이 그럴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짐이 너무 가볍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짐만 이렇게 무거울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럴 때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다가 너무 짐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가볍게 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 네 짐이 그렇게 무거워? 그래? 그러면 네가 짐진 짐을 일로 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짐을 지고 와서 하나님을 따라 가라밴드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짐만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짐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고 간 짐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여기서 한번 네가 갖고 싶은 짐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침부터 짐을 고르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자기 짐을 못 골랐어요.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작은 거를 이렇게 자기 짐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너무 무겁고 작아 보이는데 너무 무겁고 큰 짐은 지기 싫고 그래서 그 적당한 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녁까지 갔는데도 자기가 짐을 못 짓고 하나를 마침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짐이 가벼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짐이 그렇게 가벼워? 네,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짐 지고 가는 거 네가 아침에 지고 왔던 그 짐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다른 형제를 보면 너무 그런 짐을 앉아도 걸어가는데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짐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도 우리에게 맞는 자녀를 주셨고, 아내도 나에게 맞는 아내를 주셨고, 남편도 나에게 맞는 남편을 주셨고,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당한 그런 짐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짊어진 게 너무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돈도 많고 너무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고 입는 것도 좋은 것만 입고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도 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가벼워 보이지만 우리가 들려고 하면 우리의 짐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37장 아수르의 조롱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7장을 알려면 몇 장을 알아야 돼요? 36장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치려고 하죠.
그랬더니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 그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자꾸만 야고를 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 다 멸망했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유다 사람한테 말을 하죠. 랍사게가. 그런데 말을 할 때에 유다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아니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말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랍사게가 어떻게 해요? 다 큰 소리로 막 말을 하죠. 우리도 막 말하지 말라면 더 큰 소리로 말하죠. 동네 사람 들어보시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36장 22절에 보니까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제 오늘 37장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또 이사야에게 이 세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고위관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가서 좀 이 말을 좀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가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네립의 아수르 왕을 멸절할 거라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랍니까? 이사야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말하죠.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아수르 왕이 사자들의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말하는 걸 너희들이 그 말하는 거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일러 내게 기도하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도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에게 결론은 죽고 말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아하스와 또 아비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부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 부흥과 기도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듣고 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 침략이 쳐들어온 것이 무거운 것 같지만 히스기야에게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결론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무거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적당한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아까 찬송 불렀죠? 487장 부른 것과 같이 내 짐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내 짐이 내게 적당한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내 짐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을 갖고 왕이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능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우리는 내 짐이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히스기야의 짐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랍니까?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건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강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막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랍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또 옆에는 강야의 길이에요. 양옆에는 강야의 길인데 강야의 길을 가면은 또 굶어 죽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런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랍니까? 모세에게 네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에 딱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건널 때에 바로 군대에 바로의 군대들이 막 뒤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서 구름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다 수장으로 물을 잠기게 합니다. 잠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군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의 짐은 모세에게 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적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내 짐이 적당한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내게 적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납사게가 아수르 왕의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 이르기를 그가 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에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아수르 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믿는 자를 하나님께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말해봐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막 그러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불의한 병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서로가 자기가 올라가려고 서로 머리를 막 누르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잘 되려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내 짐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대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내게 진 짐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잠언서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34장을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약하고 공고한 자를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내 짐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무거운 것, 또 우리의 원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형통치 못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었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아스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었을 때에 요아스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여호야다가 숨겨서 성전에서 숨겼다가 나중에 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손자예요. 손자면은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가랴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 왕이 우상을 바알성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또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버려야 되는데 또 그리고 많은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열왕모실의 대제사장인데 열왕모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아스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열왕모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스가랴가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다 그랬더니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게 진 짐이 적당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내 짐이 적당한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내 짐이 적당합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는 천하 만국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2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아수르 왕 사나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거룩한 자에게니라. 너로 경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도다. 나를 것으로 분노하면 내가 아노라.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얻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사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려 맡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지만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이 적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모든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86편 7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86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는 구수 세력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으로는 주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수를 쳐서 패하여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아사에게 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사의 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내 짐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에게 적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내 짐이 내게 적당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사람이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도대체 나만 왜 이렇게 무겁냐고 호소했죠. 그랬더니 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몰려있는 데 가서 하루 종일 짐을 골라봤지만 결론에는 뭐예요? 자기 짐을 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짐이 가장 적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짐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는 환경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이 적당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내 짐이 때로는 내게 무거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적당